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7교회에 주님이 각자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신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각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책망할 일도 없겠죠. 관심이 없을 터이니까. 그러므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하고 있기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눈이 무엇과 같다?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 이 불꽃을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레이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속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형편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노쇠입니다. 노쇠, 청동. 그러니까 강한 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그 강한 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자, 23절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셔요. 그럼 무엇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가 19절입니다. 자, 19절 또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실 때 처음보다 너의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예전보다 처음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무엇이 더 낫냐? 여기 보니까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업은 사역,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처음보다 더 잘 믿는 교회.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더 잘 믿는 교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처음보다 더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처음에 예수를 믿은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서 마치 치아가 흔들리다가 나중에 뽑히는 것처럼 그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그 어린 믿음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와 똑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그룹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더 성숙하여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더 자라나서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위협과 미혹과 이 사탄의 시험을 등이 이겨내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가 처음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도 네 방식대로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너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아멘이죠.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처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전부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 2사람만 같이 간 게 아니고 또 같이 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뭐 몸이 불편했든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든지 뭔가 불편했는지 본인이 중간에 아유 나는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다 말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서만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 마가 요한이 저도 이번에 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넌 안 돼. 너 지난번에 같이 갔다가 너 중간에 힘들다고 너 집에 돌아왔잖아. 너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같이 가는 거 내가 허락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고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때는 그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끝까지 한번 잘 전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 그러냐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하고 같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이 바나바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아주 너무나도 뭐 이런 환상적인 동역자가 없는데 바울이 그러면은 바나바에게 우리 따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마가 요한 데려가고 나는 신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하고는 난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시간이 지나서 그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을 제발 좀 나한테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나한테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도 같이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 여기 나와 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지면 헤어질지언정 절대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같이 내가 동역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가 지금은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 요한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괜히 마가 요한 데리고 다니면 마음이나 뺏기고 나 더 힘들고 저 사람 있으면 오히려 내가 걸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오히려 없는 게 낫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할렐루야. 유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오히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걸림돌이 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너무나도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유익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럼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20절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근데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너가 처음보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좋은데, 근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그들이 말하자면 분단 국가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야. 아합. 근데 그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면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인. 그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어요. 근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두 나라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두루와 시돈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잘 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다가 서로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으면 딸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결을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그 계곡에서 죽여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세벨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이 여자가 더 악에 받쳐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는 그가 숨다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으면서 그가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게 되는 것이지만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간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문란해지면 성적으로도 그가 문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질서한 사람은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이 이세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말하자면 미혹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나 또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전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인데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세벨의 교훈을 지금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단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이죠. 그러면 그 이단들이 이름이 다 한 가지로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예요.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JMS도 있고 몰몬교는 여기 우리 홍도동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몰몬교도 있고 제7일 안식교도 있고 구원파 그 박옥수 목사 뭐 재산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온갖 종류의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일찍 7시에 이제 교회를 좀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러 왔는데 그런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예배 안내판에. 네,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이단에 속한 그 단체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출처도 없어. 예, 그냥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잔뜩 써놓은 그런 아주 뭐 난잡한 글로다가 그냥 가득한 그런 어떤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웃교회에서 저 오정장로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사진을 보내면서 형통한 교회도 이런 거 붙여놨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정교회를 보니까 오정교회도 거기도 예배 안내판에다가 그 이단이 와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 차에도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유리창에다가 그 마치 그 불법 주차 스티커 붙이듯이 A4 용지만 해요. 스티커도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걸 딱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잔뜩 화가 나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례를 모으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하여튼 밤사이에 분명히 금요기도회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른 아침 우리가 일찍 7시에 교회 왔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우리 교회만 붙이고 간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으니까 밤새도록 도둑이 밤에 찾아오듯이 밤새 아무도 모를 때 밤사이에 다 붙이고 다닌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저희 교회의 경우에도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연약한 성도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신천지에. 근데 이 분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성도님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그분 집에 가서도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성도님, 혹시 성도님이 집에서 이렇게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분이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님인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기존 교회나 정통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붙잡고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안 하거든요. 상식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했더니 그런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라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분이 우리 성도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도님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성도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아무개 성도님을 또 만나서 혹시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성도님한테는 그 성도님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은 만난 일이 있대.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어떤 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 근데 이분은 내가 확인하니까 없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이분이.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남겼는데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는 그 신천지가 진리고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그러고 막 한참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정리가 됐는데 그분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왜? 거기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났어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갔어도 간 적이 없다고 하고 배웠어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고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도 통화를 해도 상대방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자,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근데 왜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걱정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열심을 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오히려 적당히 다니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복음방이라고 해서 한번 바깥에서 만나고, 나중에는 집에 끌어다가 만나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거기 직접 찾아가서 본사 찾아가듯이 거기 모이는 곳에 가서 만나고, 그러다가 뭘 하나씩 정리하기를 시작해. 직장 다니던 사람은 직장 정리하고, 가정생활 하던 사람은 남편 정리하고, 학교 다니는 애는 학교 정리하고, 막 뭘 자꾸 정리하기 시작을 해.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처음보다 더 열심을 내서 잘 믿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방향.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28절. 자, 28절. 내가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새벽별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중간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이 주님 보실 때 더 잘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러나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